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연극을 하고 새생명 전도 축제했는데 내일 저녁에 7시에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연극을 그대로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옆에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더 하세요. 나도 특별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개혁교단의 목사 준목 합동측에서는 강도사고시라 그러죠. 강도사라는 말은 설교를 한문으로 강도한다. 설교사, 목사 되기 전에 1년 동안 훈련받는 과정을 강도사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준목이라 그래요. 준목 고시가 있었는데 양윤석 전사님께서 합격을 해서 준목으로 1년 계시다가 1년 후에 안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예원교회에서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보니까 항상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십시오. 오셔서 오늘 설교 들을 본문을 10번 이상 읽고 10분 이상 기도해서 말씀 받기, 이런 예배 참여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 들어오셔서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본문을 10번 이상 읽고 또 10분 이상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배 성공, 모든 것 성공, 예배 실패, 모든 것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은 역사적인 주간이죠.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있게 되는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흑암 정권이 꺾이고 그리고 개혁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해서 걷잡을 수 없는 민주화 바람 불어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간에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찍으시면 되는데 단 한 가지는 참고하십시오. 이런 표를 내거는 사람은 찍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하고 동향이고 동창이고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사탄 심부름 하는 사람을 찍으면 우리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참고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위태하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참 잘된 일이죠. 또 광주에서 앞으로 93%의 지지도 위태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나라 희망이 있지, 지역당으로 지역색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건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란 사람 보면 측은하고 감싸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요. 실수하는 사람도 괜찮고, 왜? 다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고, 다 한데 단 하나 용납이 잘 안 되고 제가 수용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인본주의입니다. 잔머리 쓰는 겁니다. 저는 싫어합니다. 인본주의 쓰며 잔머리 쓰는 사람 수만 명 모인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10사람의 성령 인도받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인본주의 잔머리 쓰는 사람 수만 명 모여도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막 보면 보이거든요. 막 잔머리 쓰고 막 한 사람, 저 위험한데 안 되는데, 안 돼. 어느 날 같이 제가 맞장구 쳐주고 같이 먼저 쓰면 되는데 안 해니까 떠나버리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모르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 인본주의 잔머리 쓰는 거 제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잔머리 쓰면 금방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0.1%라 그러죠. 모세, 요셉, 엘리야 뭐 이런 사람 1%인데 저분이 하나님 0.1%인데 저 사람 하나님 인도 맞네. 그래서 그럼 도와야지. 이게 0.9% 정도예요. 합쳐가지고 한 1%의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사단에게 막 이용당해서 방해하고 막 막는 일에 앞장서고 이렇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에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31일자 신문에 있었습니다. 관광 전문업체 코스모진이라고 하는 데서 여론조사인데요. 1,050명, 우리나라 관광원 1,050명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관광을 둘러보고 난 뒤에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냐 물었더니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한 50여 개 나라에 60여 개 도시를 다니면서 세미나도 인도해보고 하는데 외국에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잠깐 들리면 화장실 이용할 수 있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얼마나 뭐 쇼핑할 수 있도록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 어떻게 고속도로에 이런 게 다 있냐. 그게 1위였고요. 2위가 찜질방이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찜질방 얼마나 좋아하고 땀을 내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천당에 막 지금 지옥이 막 공사 중에 있다 그러죠. 왜? 한국 사람 하도 찜질방 가서 많이 대표나가 지옥의 온도를 더 높인다고 공사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번째가 대형마트래요. 대형마트. 그리고 네 번째가 노래방이래요. 우리는 이런 신기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장실은 무료로 쓸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외국 가보세요. 전부 돈 내립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계셔서 교회가 제일 세계에서 많은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제 일간 신문에 보니까요. 한샘 회장 최양화 회장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회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주인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머슴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주인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한대요. 머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보면 일을 하는 척 한대요.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일할 시간을 자꾸 계산하면서 일하는데 머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쉬는 시간만 계산하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멀지 않아서 실제로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머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머슴으로 살 자세와 행동으로 평생 머슴으로 살다 간다. 이렇게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스페셜, VIP.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VVIP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진짜 맞으면 끝난 거잖아요. 사실요. 위드라 그러죠. 위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이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고 내 인생 여정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 원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면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 못 보는 것을 봐요. 앉아서 구걸해서 한 푼 주세요 하면 거진데 장애자고 거진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묶여있구나. 운명사주팔자 못 빠져나왔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상관이 없는 모든 사람을 동전으로 보고 그걸 대상으로만 보는구나. 내게 돈은 없다. 그럼 내게 있는 건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을 봤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남들이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눈이 열린 거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강대국 복음화.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에 바울은 갔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게 되고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방선에 가면 거기 색소폰 연주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 참 연주를 잘 하시는데 어제 미디어 파크 여러분 KBS TV에 뭐 이런 프로 전에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연출하시던 PD 분이 여의도 침례교회 집사님이신데 어제 그 따님이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의도 침례교회 갔었는데 KBS 전 부사장 하던 장로님하고 그것도 몇 분이 저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어제 뭐 배우였던 신 오시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색소폰 연주하시는 집사님이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드렸더니 목사님 맞아요. 자기를 예배에 색소폰 연주로 와달라 해서 뭐 시간 안 되는 거 억지로 해서 하도 요청이 들어오면 가니까 성도 한 명이 딱 있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난대요. 대부분 와달라 가보면 10명 안 모이는 교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금요일날 어제 아래 금요일날 책이 나왔습니다. 뭐 책 조그만 게 하나 나왔는데 이게 뭐 1년 동안 씨름해서 사실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경험했던 신우에 가서 말씀 전했던 경험했던 거, 네가 산동네피 민촌에서 무허가 집에서 개척해 놓고 하나님이 현장에 문 열어주신 것을 알려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못난이 목사 책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요약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한 3,000원에서 5,000원짜리 전도용으로 소책자로 찍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매일경제 출판부에 문의를 하니까 우리는 돈 안 되는 거 안 찍습니다. 10,000원 밑으로는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를 일단 간단하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냈는데 더 하라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0,000원 밑으로 해달라니까 12,000원 이렇게 이제 거기서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환자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나 간호사나 직원을 전도해버리면 시스템이 세워져 버리죠. 의사분이 복음받고 제자에 눈 떠서 버리면 평생 의료 행위를 하면서 복음도 할 거니까요. 학교 가서 학생 하나 전도하는 중요한데 교직원, 선생님이나 교직원을 전도해놔버리면 바로 시스템화 되면서 거기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군대에 가서 구인 한 사람 전도하는 중요한데 장교나 군무원을 전도해버리면 평생 직업 구인으로 있으면서 계속 복음 운동 할 거니까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성도 한 사람 전도 중요한데 목사님이 뒤집어져 버리면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목사님들을 뒤집어 놓으려고 목사님들을 상대로 쓰려고 하니까 이 사탄이 배가 아프겠죠. 목사가 헤매야 교회가 헤매는데 목사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작년 원래 제가 공격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는지요.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인들이 개척에 목사님들을 건드려야 될 텐데 돈을 비싸게 받으면 주고 사서 하기 어렵잖아요. 혼자 고민을 했는데 12,000원 책정해서 오게 됐는데 제게는 30% DC에서 주겠다. 계산해보니까 8,400원, 권당 8,400원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1,400원은 교회에서 부담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5천 원에 참 드리면 좋은데 너무 이제 교회에서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7천 원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이걸 구입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전부 교회예요. 지하실에 개척교회 성도 10명, 20명 개척한 목사님들이요 안수받고 개척교회 막 몰려들 이렇게 생각하는 전부 다요. 근데 10년, 20년 해보고 안 되니까 목사 이거는 취소도 안 되지요. 교회 문 닫고 목사 놀려고 하는 것도 곤란하지요. 지금 사실 대리운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에게 가서 막 건방지게 얘기하면 절대 안 들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8장 18절 24절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아볼로 목사님, 굉장히 지식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겸손하게 간증을 했더니 이 아볼로 목사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자세로 그냥 가서 하나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겸손하게 가서 목사님 참 개척에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잠깐만 간절해야 돼. 요즘요 신천지라는 데서 워낙 이상한 짓 하고 교회 다 빼가 성도 빼가고 문제 일으키니까 경계를 딱 합니다. 신분을 여러분 충분히 밝히시고 우리 교회 저도 밝히시고요. 이걸 그냥 드리면 안 읽어요. 요거 2시간이면 읽거든요. 돌려주세요. 반드시 돌려달라 그래야 돼요. 그럼 읽어요. 그리고 부흥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문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무료로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 없는데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뒤에 CD가 하나 붙었는데 사실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와서 오면 DVD를 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와서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초대 복음 원색조 저는 이걸 붙여라는 모양이다 싶어서 이걸 붙였거든요. 이걸 뜯지 말고 새롭게 행복으로 초대 하나 CD 지으면 되니까요. 이래가지고 어제 우리 예원교회에서 상임위원회 모임이 있었고 어르신 목사 다 모인 데서 하나씩 드렸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 결제를 맡았습니다. 우리 조직 안에 계획교단의 조직 안에는 유 목사님 외에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세미나 한다 이러면 제가 딴 사람처럼 차려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개혁교단 안에 미자리 교회는 유 목사님 잘 이끌고 계시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우리 교단 밖에 80% 미자리 교회 어떡할 거냐. 국민일보 책 선전 광고 낼 것이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한다고 광고 내서 오는 사람 목사님들을 뒤집어가지고 진짜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 본부로 훈련시키게 하겠다. 왜? 분명히 나갔던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한 번 딱 듣고 눈이 열렸다. 분명히 나갔던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 개척교회라고 답 없는 목사님들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국민일보 책 선도 나오고 할 텐데 이건 제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신우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자, 어떤 직장 들어가든지 어떤 관공서에 들어가든지 제 경험, 25년 경험으로 딱 가보면 한 사람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우회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붙잡고 신우회 만들면 돼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눈 열리면 사람 붙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돼. 그래서 기존 신우회인데 가보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 신우회를 이용하든지 없는 데는 신우회 만들어서 목사님이 메시지도 없고 방법도 없고 메시지 공급해줄 방법도 알려줄 테니 가서 막 살려내라. 무조건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작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이런 공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굉장히 힘든 일 만날 때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문제를 진짜 들여다보면 문제 아닌 것이 90% 이상입니다.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봐보면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 아니거든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와버려요.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고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분이라고 하면 문제가 왔다 갱신하는 사이잖아요. 우리가 담배를 많이 피워도 폐에 문제가 왔다 담배 끊으라 사일이잖아요. 술을 많이 마셔 문제 왔다 간에 문제 왔다 술 끊으라 사인이잖아요. 그 문제를 무시하고 계속 진통제 막 계속 가버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진짜 문제 오는 거죠. 요셉이가 팔려갑니다. 문제죠. 야곱은 막 옷을 찢고 내 아들이 죽었구나 막 난리나. 그런데 총리돼 있는 거 있죠. 형들하고 우유 짜먹고 치즈 만들고 이렇게 죽 끓여 먹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팔려가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집에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납치당해서 끌려가 버렸는데 울고불고 난리 났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나만이 막 죽어가는 거 있죠. 나병으로. 한마디 딱 했더니 살아나면서 얼마나 축복됐겠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또 거기 가서 막 믿음으로 사는데 사자굴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No problem. 문제 아닌 거 있죠. 들어가니까 하나님 이미 작업 다 해놨어요. 예수가 죽게 됐어요. No problem. 가니까 하나님 작업 다 해놨는 거 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만나지는 모든 사건 문제 90%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가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의 그 언약 속에서 흐름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거든요. 언약의 여정이라 그러죠.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도 하나님께 동행하며 쓰임받았어요. 그가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또 노아를 방주지는데 쓰임받게 해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가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창세기 12장부터 24장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언약 예정 속에 쓰임받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다윗도 전부 다 그렇게 언약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분을 쓰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도와야지. 이게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탄 마귀에게 쓰임받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굉장히 방해꾼 역할을 해요. 사탄 심부름 하니까요. 교회에서 막 분쟁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니까요. 굉장히 이제 되거든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막 나가면 안 돼. 다 죽이라. 막 홍해 바다에 그 군대까지 보내잖아요. 다 죽잖아요.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임금이 이세벨과 더불어 여호와의 종을 다 죽이라 이래 나오거든요. 곳곳에 바알 제단 세워서 하나님의 종을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 삥땅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예수를 막 죽이려고 돈 받고 했다가 자살해 죽게 되죠. 헤롯 왕이 세례요한 순교시키고 말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데 앞장서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설 자리 없는 게 아니냐. 이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손을 씻죠. 빌라도 앞에서. 이 피값을 우리 후손들이 돌려라. 그 결과로 1900년 동안 그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아 민족 되고 박해당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계속 속고 살다가 실패된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가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보암직 먹은 집 탐스러운 사탄이 화려하게 보이게 해놓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딸들 불신자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귀신 섬기고 온갖 인본주의 밖에 하나님 없이 사는데 그게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 비슷하게 그래 되니까 실패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고 네 먼저 선택해라. 얼른 소돔 고모라 택해가요. 왜? 거기는 소금도 많고 물도 많고 소금 장사 물 장사 살기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요 용암이 막 펄펄 끓고 있는데 거기서 따뜻한 물에 온천하는 좋구나 이거 한 가지예요. 지금 폭발 직전에 그걸 왜 여간에 어두워서 모르는 거죠. 거기가 살았는데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두 딸과 더불어 나오긴 나오는데 구원은 받는데 비참하게 인생이 완전 실패된 인생이 돼버리죠. 속으니까요. 분명히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평생을 사단에 잡혀서 다윗을 시기하죠. 사울이 죽으면 천천히 다윗을 만말이, 이 말에 완전 미쳐버려요. 발람 선지자, 민수기 22장 25장에 나온 발람 선지자, 성경은 그거를 미친 자를, 선지자인데. 삼손, 나실인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나라를, 민족을 살려,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의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두 눈이 뽑히고 불신자 앞에서 온갖 재롱 다 부리는, 언약을 놓치고 하니까 비참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했습니다. 교만해져,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요, 교만해져 가지고 이방 여자들 1000명 이상 데리고 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할 정도로 솔로몬이 맛이 가버렸거든요. 두 번째로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성경 역사를 오늘 말씀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다, 21절에 얘기 나오는데요, 억지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묵상을 해 보니까 성경의 대부분 인물들이 억지로 해요. 억지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이가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애굽이 죽어가고 애굽에 하나님 한 사람 없으니까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 살아계 보여야 되겠구나 해서 유학을 탁 가면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 그 생각이 안 들죠. 야곱도 죽었다 깨어나도 내 요셉 내 품에 둬야지, 외국 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팔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있으며 경제를 배웁니다. 정치범 수행소에 가서 정치를 배웁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풍년 들어서 저장해놓고 기근 들어서 팔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알도록 만드는 거죠.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싶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데 바로 왕국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도 엄마 품에서 자라고 싶은데 어릴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어저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말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요. 다윗이 사울 왕을 쫓기면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사울 왕 제거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종을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손대면 되겠냐, 계속 도망 다니면서 억지로 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축복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군인들이 탁 나타나서 납치해가지고 아람 날 끌고 가서 이 집에서 네 심부름 해. 나만 장군 집이었어요. 억지로 갔죠. 억지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억지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70년 동안 새 왕이 바뀌는 건 보여주게 했고요. 요업인들 고난을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요업의 가정에 풍파가 몰아쳤는데, 성경은 오고 오는 세대에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요업을 보면서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이 이거니까 사인해 주십시오, 사인해 주면 막 응답해서,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바라는 걸 소망을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26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네 계획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이 더 크니라 그랬어요. 저는 수도 없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저는 결혼하고 하면 분식점 하나 해야 되겠다, 이게 제 계획이었어요. 라면 끓여 팔고 김밥 말아 파는 거, 만두 만들어 파는 거, 그건 제 계획이고, 하나님은 저를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가지고요, 부모 없이 저는 하우스 안에, 온실 안에 자란 연한 채소가 아니고, 저는 광야에서 자란 야생마입니다. 잡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사건 겁이 안 나요. 그래서 국경지대 가서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해서 목회자만 만드는 그 하나님 계획이었고요. 요셉이가 팔려갔는데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왜?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많은 사람 나를 통해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요셉이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요,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선은 안 좋아 보이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게 하나님 계획인 거 있죠. 아브라함 보고 정동 고향 떠나라 그래요. 정동 고향 75년 동안 살던 고향을 떠난다. 친척 다 버리고 떠나라.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 계획이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싶을 게 갔더니만 복이 그는데 예수님이 조상되고 세계복음의 주인공 되고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놓고 가라는 거 있죠.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니라. 할렐루야.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 그 특별한 훈련, 특별한 생각, 특별한 그릇 규모를 갖추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특별하게 쓰시려고 하니까요. 세 번째로요, 이 구레네 시몬인데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마는. 구레네가 어디냐 하니까 지금 리비아라고 한 나라래요. 근데 유대인인데 왜 리비아에 살고 있었냐, 구레네에 살고 있었냐? 주전 721년에 BC 2721년에 아수르 시리아라는 나라 쳐로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여자들을 첩으로 데리고 살아버리고 남자들은 전 세계 노예시장에 다 팔아먹어버려요. 노예제도 있을 때요. 그때는 뭐 유엔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강대국이 저 마음대로 해버리는데요. 그래서 그 혼혈족들을 갖다 놓은 사마리아고요. 남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 팔려가,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서 팔려가 버리니까요. 그로부터 700여 년 지나고 난 뒤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가서 뒤집어 놨다 했거든요. 그들은 팔려가서도 그 지역에서 몇 사람 모여서 회당을,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끌려와 있다 하면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제일 큰 명절, 애굽에서 옛날에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노예 생활하다 나왔던 걸 기념하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지켜야 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그때는 비행기가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며칠 걸려서 왔겠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기진맥진 했겠죠, 피곤해서. 그런데 많은 구인들이 막 억압하고 짓밟고 때리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막 몇천 명 웅성거리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막 쓰러지고 매 맞으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데요. 그 가서 이렇게 보다가 자꾸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로마의 그 군병들이 딱 붙잡더니 너 대시죠. 이 시몬이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지? 많이 했을 거예요. 뭐야 이게?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야? 우리 조선에서 온 박소연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지난번 좀 해보니까요, 혼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많고 많은 북한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불러가지고 신학에 보내서 북한 보고 왜 납니까 하면서 많이 운대요. 그게 하나님이 참 나를 택해 주셨군요. 감사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됐는데, 하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소명받고 성경학과 3년 공부하고 신학대학 4년 공부한 동안에 계속 울었어요. 수업 시간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지. 대학 나오고 배경 좋고 똑똑한 사람, 저는 말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 공부시키는 거, 자꾸 그래 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막 신나게 했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노예생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세계 살리 재상나를 말겠다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나오게 합니까? 이 광야 막 계속 이래 한 거.
진지 짜면서 하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저는 지혜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은 감사하고 목사된 거 감사하고 가서 복음 전할 때 감사하고 죽도록 감사해야 돼. 전에는 이거 감사를 모르고 왜 하나님 전니까 이랬거든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막 구인들이 막 얼마나 짓밟고 하잖아요. 살벌한 살인강도 2명하고 막 끌고 가는데 짓밟고 하는데 1시간 정도 산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거예요. 시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 시몬이 많은 생각 들었을 거예요. 아씨, 난 재수 없고, 나 뭐야 이게? 수천 명, 수만 명 구경하는데 왜 내가 걸려들었지? 막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건 축복인 줄 모르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끌려갈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님, 제가 대신 질게요. 제가 죽을 일 있으면 저도 죽게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구레네 시몬이 올라갔거든요. 예수님 거기에 인정사상 못 박아놓고 막 옷을 벗기고 다시 멸류관 씌우고 희롱 막 창으로 옆에 찌르고 온갖 희롱 다, 네가 그리스도 맞으면 내려와서 너도 구하나 우리도 해봐라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광경을 다 지켜봤겠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숨을 딱 거두는 순간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무덤이 막 열리면서 죽은 자가 사고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지키고 있는 백부장과 구인들도 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 고백 안 나왔겠습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구나.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쓰러지실 때 대신 십자가 지고 간 것을 영광으로 알았을 줄 믿습니다. 영광이잖아요. 이거 안 지고 갔으면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기록될 리도 없지. 그가 받은 축복이 뭘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침 알렉산드리아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랬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로마를 복음하는 인물들을 34명 명단을 기록해놨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 사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루포라고 하는 이 시몬의 아들 루포가요. 루포란 그 노예 계층의 사람들만 쓰는 이름이래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몬의 신분도 알만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 루포가 노예 계층이라는 얘기예요. 노예인데 그 로마서 16,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택하심, 그 택하심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보니까 엑레토스. 이거는 뭘 말하냐? 탁월한 존재, 특별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노예 계층의 노예 신분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존재로 그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어릴 때 공부를 했다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 집에서 그리고 그를 어머니처럼 친아들처럼 이렇게 뒷바라지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의 아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울 사도 더불어 로마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특별한 축복을 입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 1시간 지고 올라갔겠죠. 1시간 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그 분위기상 살벌하고. 그런데 그 축복은 노예 계층의 신분이었는데 그 아들 루포가 로마 복음화 주역으로 바울 옆에서 지금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억지로 십자가 졌어요. 지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기 싫은데 주일학교 교사해라, 성가해라, 사랑봉사해라, 뭐 방송실에서,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돈 써가며 해야 될 때 많이 있어요. 억지로 누가 시키더라도 하나님이 시킨 줄 알고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냉수한 그릇 상급이 돼요. 우리 송도에 계신 장로님들, 뭐 여기 청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미리 우리가 헌금 좀 하자. 지난번에 800만 원을 모아놨대요. 김현수 목사 오니까 200만 냉장고 사고 우선 필요한 써라 딱 주고. 참 잘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회비, 여전도 회비, 남전도 회비, 장로 회비 2, 3만 원 내는 것도 막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도망다니 이러면 크게 응답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하면 옳은 데 쓰게 하는 게 맞으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우를 잡고 생각해요. 없는데 어떻게? 하우, 어떻게 하지? 하나님에게는 하우가 필요 없어요. Why?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만 생각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돈 다 가지고 계세요. 은행 다 하나님 거예요. 왜 해야 되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언약 잡은데 억지로 십자가에서 축복을 하시게 돼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언제 그 말이 주어졌죠?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축복이죠.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억지로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쁨의 날이 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축복의 응답이 가까우니라. 억지로 십자가 졌대요. 저 주의 종 되려고 안 했거든요. 억지로 했어요. 알고 보니까 축복인 거 있죠. 우리 스님마다 오신 유경예 성도님, 왜 하필 나지? 우리 박소연 전사님, 탈북 우리 사역자들 전부 왜 하필 나지? 그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하게 나를 뽑아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박해받을지 몰라요. 왜? 답 없는 목사들을 살리겠다고 본격적으로 작업할 거니까. 사탄은 방해하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넘쳐날 줄 믿습니다.